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결코 나을 수 없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 성도들이 이런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TV나 신앙 서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그렇게 듣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짓고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전대성 선교사도 어제 저희가 만나서 같이 이제 밥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듣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 갈급한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준비가 되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고 여리고로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도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는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충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5장 1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3장부터 5장 1절까지 다루고 있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단락 안에는 건너다라는 동사가 무려 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건너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 그 기적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 경계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요단강의 상태는 건기가 아니고 우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머리까지 찰 그 물높이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도하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3일 동안 강가에서 지체하게 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온 후에 요단강에서 3일을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두 다 요단강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강을 건널 수 있는 혹시라도 얕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재료를 구해서 이 강을 도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넘실거리는 강물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면 우리 자신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3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보았지만 다시 새로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시선과 시각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무조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무조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에서 정말 할 일 없이 멀뚱멀뚱하게 그냥 요단강을 3일씩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정말 할 일 없는 사람,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3일의 시간, 정말 무능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이 3일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나 또는 시험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나 또는 직장인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 새 직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인생으로 보면 정말 공백기이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은 단계를 향하여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실까? 이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3일의 시간일지라도 그 생각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실까? 이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가 없으면, 이런 설레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셔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들은 자꾸 일에서 일로 넘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 내가 고민하고 고심했던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멋진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다음 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위기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충분히
감상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고난을 주셨다면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용히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접근조차 할 수 없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이 생기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접근조차 할 수 없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지혜를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어떤 기가 막힌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 같지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고 그동안 머물렀던 시팀을 떠나 요단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2000규빗, 약 한 900m에서 한 1km 정도 되는 간격을 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앞서서 내가 먼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조심해야 될 그 반칙이 바로 옵사이드입니다. 선수가 상대 진영에 다른 그 수비하는 선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공보다 먼저 상대팀에 들어가 있으면 옵사이드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심이 옵사이드 깃대를 들면 그 골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고 많이 선한 일을 베풀고 봉사를 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반칙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한다면 성적인 행동을 삼가하고 율법에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아직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마련된, 준비된 상태에서 백성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너희는 가기만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해서 그렇게 버튼을 누르며 명령을 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해야 될 모든 전쟁들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스스로 성결케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 역시 바로 성결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행동입니다. 성결에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에 무관심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결이라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래서 온갖 일을 열심히 다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고 싶으시면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선택적 사항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보너스로 그냥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는 그 준비는 가능한 자신의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기가 막힌 일로 나를 도우실지 그 생각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그런 조언과 충고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했던,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염려와 근심이 싹 씻겨지면서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케 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부터 이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이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들의 조상들, 이 광야 1세대들은 이미 갈라진 홍해의 바닥을 통과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했던 이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또 그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도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매우 중요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과업, 가나안 정착의 이 과업이 이제 완성될 순간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모세를 통하여서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건너가기 쉽게 그렇게 홍해와 같이 갈라놓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놓지 않고 먼저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넘실거리고 있는 그 요단 강가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뎌야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자, 두렵고 떨렸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요단 강물은 끊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순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종해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믿음과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의 그 믿음과 판단을 성도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맡은 그 종들의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간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방법과 전혀 길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부딪혀서 길이 열리는 방법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계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셔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믿음이 부족하여서
나약하여서 그래서 제한받지 않도록 늘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지도자, 성결한 공동체,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기적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산부, 장년부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